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에 계셨는가 안 계셨는가 우리가 의문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골고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이유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었던 많은 군중들을 하나님께서 벌하기 위해서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이유는 바로 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에게 퍼붓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즉 성경에서는 6시부터 9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한 흑암이 그곳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캄캄한 흑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은 여러 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할 때 그 심판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징표를 흑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항상 어둠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엘서 2장 1절에 가보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아모스 5장 20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했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도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땅이 진동한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이 그중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징표로 땅이 진동하는 지진을 한다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캄캄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하고 땅에 지진이 일어났던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심판은 예수님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make the sun go down at noon, 즉 정오에 해가 지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임하실 때 정오에 해가 빛을 이렇게 만드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선상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보면 and darken the earth in broad daylight, 백주에 가장 밝은 때에 broad daylight에 어떻게 만들겠다? 여호와의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즉 누가 감히 백주에 정오부터 3시 가장 해가 밝게 빛나는 그 시간에 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죠. 즉 그 자리에 골고다에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흑암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모든 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바냐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의 날,
캄캄한 어두운 흑암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동안에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3시간 동안의 흑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의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옥이 어둡죠? 성경은 지옥은 바깥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 전혀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3시간 동안 골고다 언덕에 칠흑같은 흑암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3시간 동안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그 3시간 동안에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수많은 죄인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3시간 만에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그들이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다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시간 동안 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모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어둠이 그곳에 3시간 동안 임한 것입니다. 즉 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고 그래서 어두웠죠.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3시간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죄로 만드셨고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죠. 어린아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잠깐만 자리를 비워둬야 애들을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야 될 그 버림을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그 큰 소리가 내용이 무엇냐 하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직전에 다 이뤘다고 외치셨는데요. 그 원어는 텔레스타이라는 원어가 쓰이고 있어요. 텔레스타이라는 뜻은 값을 다 치렀다는 뜻입니다. 즉 다 이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갚아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겁니다. 대신 내가 내 죄 때문에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셨다. Paid in full. 그게 텔레스타이예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가지고 둘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12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커튼이 12개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커튼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커튼입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성소는 절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1년에 1차 대제사장만, 그것도 속죄일 7월 10일 날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당장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그곳으로 들어가가지고 양의 피를 시은소, 즉 언약궤 뚜껑에다가 뿌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성소회장이 둘로 찧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그 커튼을 열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들은 감히 하나님이 계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엄연한 분리가 있다는 것을, 장벽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커튼이었는데 그것이 찧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희들은 이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금요일 오후 3시, 그날에 사실상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1500년 동안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구약 제사 제도에 수많은 양들을 죽이고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참형상인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 제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어요. 성전은 뭐라 만들어놨습니까? 제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사장 제도도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희생 제사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그 시간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는 그 시간은 그날 6월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양들이 6월절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역사가 조세프스라는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도대체 몇 마리 희생 제물이 그날 바쳐졌느냐? 양이 26만 5,500마리의 양들이 그날 희생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26만여 마리의 엄청난 양들이 죽임을 당하는 시간의 시작이 3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되신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날 26만 5,500마리의 양들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히 양들의 세상이 잡기 시작하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땅이 신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심판주로서 흑암과 함께 여호와의 나라에 임하는 중요한 징조, 즉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진이 났고 지진이 얼마나 강했는지 바위가 터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도 바위는 잘 터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다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은 자를 감히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만이. 즉 이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신 것을 3시간 동안의 흑암으로 보여줬습니다. 누가 정오의 해를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누가 성소회장을 둘로 자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죠. 누가 무덤을 열고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날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촬영하던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놀랍게도 백부장과 로마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러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praised God, 하나님 찬양했다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죄가 없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즉 놀랍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구경꾼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최초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령 의인이라고 이방인이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는 최초의 사건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강도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바로 백부장과 예수님을 찬양하던 군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많은 구경꾼과 예수님을 조롱하던 많은 사람과 많은 구경꾼들이 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일을 보았는데 지진도 보았고 흑암도 보았고 뭐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놀랍게 그 강도와 또 예수님을 찬양하던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장 큰 죄인,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기에 가장 부적합한 사람, 로마 백부장과 그를 지키던 군인, 그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해오고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주먹질하고 뺨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용서받기 힘든 가장 큰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은 놀랍게, 하나님은 놀랍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생 동안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살인해가지고 십자가 될 정도로 큰 죄인이었던 그 죄인에게 하나님은 용서함과 낙원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인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가장 우리가 보기에 큰 죄인이었던 십자가의 강도와 백부장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부적합한 존재고 가장 구원받기 합당치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정령 의인이라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같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영원히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백부장처럼 십자가의 강도처럼 도저히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고 죄밖에 드릴 것이 없는 이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사 그는 정녕 하나님 아들이요 그는 주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칭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